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주 차에는 우리 SFC 학생들이 함께 우리 공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SFC 학생들까지 참석하니까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예배 생활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 초청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얼굴만 봐도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엘리어트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 에런슨이 지은 책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나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그렇게 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자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얻는 존재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구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사회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은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제 어려운 내용은 넘어가고,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뭐라고 했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족과 친족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혈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학교나 회사와 같은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 공동체, 이익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바로 이곳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혈연 공동체, 목적이나 이익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힘을 얻고 또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 공동체나 우리가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모두가 참 소중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속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아주 복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생, 한 번뿐인 생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세 번 있다면 실수로 한 번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음 생에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 한 번 주어지는 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정말 소중한 선택, 그게 뭐냐? 우리의 일생에서 꼭 우리가 속해야 될 공동체이고 정말 떠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래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어지는 혈연 공동체, 목적 공동체, 이익 공동체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속하는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전혀 없지 않죠. 인생은 그냥 어려움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SFC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노? 영진아, 나를 봐라. 얼마나 힘들면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생들 때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좀 이제 자라고 나면 뭐 어려운 일이 없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움이 늘 가득하고 늘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게 되는 공동체, 힘이 되는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속하게 되는 학교 공동체, 회사 공동체,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모든 공동체들은, 이 소중한 공동체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경우는, 목적이나 이 공동체의 경우는 약속된 기간이 끝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가족 공동체도, 사랑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살다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국가적으로 막 엄청 시끄러웠던 세월호도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산다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너무나 귀한 가족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식을 합니까? 장례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결식이라고 해요. 그 연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이별.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영원히 이별한다. 그게 장례식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참 기독교 장례는 기가 막히죠. 장례식인데 모여가 뭐합니까?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는데 또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보자, 다시 만날 것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잔다.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목적 공동체인 이 직장도 땀 흘려 수고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은퇴하면 떠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떠나야 돼요. 이거 내가 없으면 이 직장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나이 들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정말 열심히 사셨던 기억이 나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학원이나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뭐 탁 제동이 걸릴 때에 이제 새마을금고 들어가셔가지고 상무로 재직하셨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와가지고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가정의 문제였지만 저는 감사하는 게 아버님이 너무 그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셔야 돼가 제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일찍 제 아내를 만난 게. 그러니까 보면 이 땅에 있는 공동체들은 내가 아무리 영원히 함께하자 해도, 우리 가족들도 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는 이게 달라요. 가족 공동체, 또 이익과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이 땅에 속하게 되는 그 공동체와 분명히 다른 게 뭐냐?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 내생이란 말을 해요. 금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말하는 것이고, 내생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 왜 교회 공동체만 영원합니까? 다른 공동체는 뭐 영원한 공동체 없나요? 왜 교회 공동체만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영원히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후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창설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대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교회당 건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건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역자나 교회는 어떤 헌금 많이 한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에 세워진 이 교회가 너무나 정말 귀하고 특별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인데, 그러나 오늘날에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안타깝죠? 세상이 그런 비방을 하는 데는 전혀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때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옷깃을 여미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뭐냐? 이 세상에 영원한 공동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시대마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외치는 곳, 가르치는 곳,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야, 너희들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왜냐?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의 기초도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사실 헬라어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반석입니다. 바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아람어로 이름이 뭘까요? 게바. 게바란 말도 반석, 바위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도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유대어,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뭐예요? 그 시대의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어, 이 세 개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반석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쟁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고 교회의 터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의 시작을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뭐죠? 음부의 권세는 내용을 보면, 그 사전적인 내용을 보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들 다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별로 죽음을 겁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래,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좋은 약이라는 장은 다 먹고, 옛날에 진시황도 불로 쳐 늙지 않는 그런 거 구한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내몰았지만 50 초반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도 싸우다가 제일 심한 그 협박이 뭡니까? 네 죽을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시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도 세상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의 권세라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은 있거든요. 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악한 마귀가 아무리 지단에는 괴계를 쓴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 그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다, 풀린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하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공동체 그와 달라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이 무리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 사실을 전하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같이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어디에? 교회에 뭘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열쇠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생을 구원하는 방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외에 어디에서 예수 구원을 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되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다른 공동체와 다른 곳이야. 교회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인 영원하고 특별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소중한 공동체보다 또 특별하고 복된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는 공교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절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